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44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광야 같은 또 바다 같은 광풍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득이 죄에 대하여서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을 초래하였고, 특별히 성경은 그 나라와 또 민족과 또 백성들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을 보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을 보내심으로 한 150년, 160년의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 있더라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꽃의 영광과 같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꽃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함같이, 누가 힘을 얻는가? 소년도 청년도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열국가 재판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이 41장에서는 재판에 관계된 열국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유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 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다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섬들, 열방들, 민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재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런 새로운 왕이 돼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페르시아의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열국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다 나와라.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이제 메데와 바사의 그 왕인 고레스가 일어나서 강대국 바벨론을 치고 그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쳐 나가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섬들아, 민족들아, 너희들이 한번 대적해봐라. 누가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하는데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그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셨다라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왜 저 나라가 부하고 저 나라가 왜 망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열국을 지금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그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면서 열방 너희들이 한번 재판자리에 서봐라.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 고레스가 그 강한 바벨론을 이겨나가면서 열국을 가는 데마다 다 빗장을 꺾고 그 길들을 열어가면서 승리하는지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그 강한 나라, 누가 이 일을 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고레스가 그 많은 나라들을 징겨가면서 나가니까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신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오래돼서 만든 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마다 각기 있는 우상들, 그리고 부족들의 그 우상들을 새로 다듬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우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해요. 41장 6절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고레스가 침략에 들어오고 그 앞에 다 무너져 갈 때 그들이 한 것은 우상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고작 한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려면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은 돈을 부어서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만드는 거죠. 우상 제작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2차로 다시 소송을 합니다. 그래, 이제 너희 우상들에게 대해서 한번 재판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와 섬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세운 우상들을 하나님이 재판에 불러내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에게 불러서 이제 소송을 시켜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첫 번째 민족과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할 때는 누가 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 앞에 모든 것을 헤쳐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재판에 소송을 하시는 것은 누가 민족들의 장래를 움직여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우상이 누구냐라고, 그 장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라고 그렇게 재판에 소송을 걸고 있어요.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래서 너희 수많은 우상들, 그래 그 우상들 한번 너희들이 장래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이 하는 것 어떤 것들도 못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23절 보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장래를 말해보든지 아니면 복을 주든지 또 너희들이 재난을 내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복도 재앙도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히브리어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말이에요. 우상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돌 그룹을 하지만 아이돌이라는 그 뜻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소송을 하고 거기에 만들고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로 우상이다, 그 말이죠. 너희 일은 허망하다. 우상의 뜻이 허망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우상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상을 세우는 자나 우상을 믿고 만드는 자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민족들과 또 우상들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 포로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기는 하셨는가라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그들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들은 지금 이민을 살아가 포로되어서 10년, 30년, 40년, 60년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가, 택한 민족 선민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종이란 말, 너희들이 아무리 심판받고 있어도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상들부터 이끌어가면서 너희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다, 여전히 나의 택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래서 포로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는 나의 택한 자고 나의 종이고 내가 불러 모아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곳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장소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병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과 택함에 끝나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바로 툴라라고 하는,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벌레 또는 지렁이,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버러지 같고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고 지렁이 가면서 차에
또 깔리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발에 밟히고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 그런 벌레 같고 버리제 같은 그런 툴라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분이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워서 지렁이 같고 곤충 같 벌레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그냥 밟혀서 사라지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냐, 열방을 산들을 부서뜨리는 새로운 타작기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붙잡고 새 일들을 행하시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의 대적들은 다 무너지고 또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다 날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을 옥토로 만들고 또 토네이도가 다 불어서 거친 것을 날리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하시는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냐 그 말이죠. 지렁이가 어떻게 새로운 타작기가 될 것처럼 어떻게 연약한 자가 그 많은 산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자가 될 것을 어떻게 지옥에 갈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것을 썩어 없어질 몸이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포로된 자들은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는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된 자들아 시험에 든 사람들아 낭망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의 소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능한 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새 힘을 얻으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에게 새로운 그런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이 열방을 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두려워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답답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도와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를 위하여서 아픈 지체들과 선교와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